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새 시대가 왔는데 여전히 옛 방식대로 대처하니까 삶이 꼬이고 어려워집니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는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언제 부르셨냐 가장 먼저 내세울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어 하는데 마태는 9장에 가서야 비로소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시대가 무엇이며 그 새 시대에 동참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소중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러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 수를 주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그 새 수를 헌 부대에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헌 부대가 찢어져 새 술이 다 쏟아져 버립니다. 가장 낡고 이미 찢어져 쓸 수 없는 헌 부대가 무엇일까요? 가장 낡고 가장 오래된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 형통만을 얻기 위한 신앙의 형태입니다. 만약에 종교의 목적이 그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의식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신의 세계로 보고 기복신앙의 형태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욕심 많은 모든 인간들은 언제나 무엇이든지 자동적으로 기복신앙의 낡은 부대에 담아 놓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통의 요지 가버나움에서 통행세를 걷고 있던 마태를 부르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의 선두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바로 가버나움에서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부르신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성품과 자질이 무엇인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잘 깨달아서 언제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대의 주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차드 플로리다라는 사람이 아주 좋은 책을 한 권 썼는데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긴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자본, 천연자원, 노동으로 발전하는 시대는 이제 끝나고 창조적 자본이 주도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미국 사회는 창조적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그 수가 4천만 명으로 전 세계 전 인구의 30%가 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창조적 자본을 사용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직업, 요리사, 예술가, 디자이너, 음악가, 각 분야의 컨설턴트, 개성을 살린 스몰 비즈니스, 판매, 영업직 등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힘이 센가, 어느 학교 출신이며 고향이 어디이며 어떤 가문의 출신인가 묻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개성과 재능을 살리고 창의력으로 발전시키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여기서 창조적 자본이란 무엇일까요? 창조적 자본. 다양성, 개방성, 혁신성, 이 세 가지입니다. 땅, 재산, 학력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다양성, 개방성, 혁신성. 이 세 가지에는 그동안 목숨 걸고 얻으려고 했던 시험 전수나 인류대학과 학점은 없습니다. 다양성, 개방성, 혁신성은 실력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즉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태도. 첫째, 다양성.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독특하고 다양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런 재능이 없는데요. 저는 최고의 재능을 무엇이라고 보느냐 하면은 착하면서도 피해 의식이 없는 사람 최고로 칩니다.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착하면은 비교적 착하다 보니까 그렇게 두드러지게 잘 살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피해 의식 때문입니다. 선하면서도 피해 의식이 없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개성, 최고의 재능과 개성입니다. 저는 피해 의식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없는데 착하지가 않아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다양성, 두 번째 개성성. 새로운 것, 기발한 것을 편견 없이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발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호기심을 갖고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 내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가, 내가 원하는가, 그것을 아는 사람이 놀랍게도 많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교육받기를 다른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따라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협박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잘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모르게 됩니다.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몸도 무지 약하고 우리 부모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제가 약했는데 쟤는 언제 죽나 이렇게 늘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약했습니다. 말 더듬이었습니다. 말을 더듬. 그런데 지금은 말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저는 그렇게 몸도 약하고 말도 더듬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혼자 독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할 줄 아는 거는 공부였는데 그래서 저 시골에서 그 당시는 중학교 입시가 있었거든요. 서울로 유학을 왔잖아요. 그것도 인류중학교. 그런데 거기서 서울대학교 1년에 300명씩 가는 그런 학교인데 저는 미술대학을 지원해서 화가가 되려고 제자랑했습니다. 개방성, 새로운 것, 기발한 것을 편견 없이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호기심을 갖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 혁신성. 세 번째, 옛것을 살펴서 만약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다면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본질과 중심을 꿰뚫어 보고 나쁜 관행과 비본질적인 것을 타파하고 탈피하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신선한 정직을 말합니다. 18년 전에 포에마 예수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저는 3대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교회를 세운 것일까? 교회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의 50%는 가난한 사람과 인재 양성을 위해서 씁니다. 그동안 수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44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계속 싸워온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기복신앙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새롭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을 받아서 다시 옛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의 세속신앙화입니다.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기도 5분 하는 것보다 10시간 동안 하는 것이 낫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헌금은 복채가 아닙니다. 그거를 평생 동안 지금까지 떠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안중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병장수 부귀영화에 눈이 팔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각자에게 주어진 창조적 자본과 가능성은 안중에 없습니다. 오늘도 마태가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죄인과 그런 세리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 보고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왜 드립니까? 신에게 잘 보여서 복 받겠다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 가장 오래된 낡은 부대에 담아놓은 종교,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언제나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복신앙이 나쁜 이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면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좋은 머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넉넉한 자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과 개성을 주셨습니다. 나는 개성도 재능도 없다고 한탄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따뜻한 성품과 환한 미소를 가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머리보다도 재산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어떠한 값진 제사보다도 따뜻한 마음, 긍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시대를 여는 창조적 자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기복신앙이
종교 계율의 포로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자질과 개성을 볼 수 없게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의 건강보다 그 어떤 재산이나 땅보다 더 중요합니다. 영혼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영혼이 하나님의 기업과 축복과 능력과 지혜를 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은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건강한 영혼 하나만으로 세상을 제패한 청년이 바로 요셉이고 다윗이고 다니엘입니다. 요셉은 17살 노예 소년이었습니다. 그것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간 노예였습니다. 당시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살아있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이집트 당시 최고 강대국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갑니다. 다윗은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양치기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을 선발하러 왔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른 형들만 불러들이고 다윗은 들에서 양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다윗을 하피루라고 불렀는데 하피루라고 하는 것은 꼴짜, 가치 없는 무가치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그들의 앞날은 별 볼 일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실로 암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보다도 튼튼하고 건강한 영혼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들에서도 뜨거운 불가마 속에서도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통하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매주 영의 양식을 제공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내 몸에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들으시고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은밀한 대화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보기도도 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신 마시고 그 소감을 말해달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이 마르면 내가 마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개성을 잘 찾으셔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쁘게 나아가서는 영원히 주와 더불어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르신 마태의 본명은 레위였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 그런데 당시 세리는 백성들로부터 대단히 평판이 나빴습니다. 그것은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당국은 유대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직접 징수하지 않고 유대인을 고용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어들이게 한 다음 일정한 액수만을 챙겨가고 나머지는 그들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재량껏 걷어들여 치부하였습니다. 당연히 세리는 수익이 아주 좋은 직업이어서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사고 팔았습니다. 대대로
귀족이나 부자를 제외하고는 세리가 당시 가장 부유한 계층이었습니다. 현재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셨는데 그것은 교통의 요지로 통행세까지 거둬들일 수 있어서 그 일대에서 가장 수입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수입 좋은 직업을 내동댕이치고 곧바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독심술을 쓰신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이름에 나와 있듯이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지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직책을 부여받았고 백성들은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릴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지파 레위 사람들을 방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먹고 살려고 택한 직업이 세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가장 악독한 직업으로 살아가자니까 분명 갈등도 많았을 것이고 마음고생도 심했을 것입니다. 본명이 레위였으니까 그 레위라는 사람이 세리짓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도 그를 멸시하고 아주 천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그날 처음 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보다라는 동사의 헬라어는 에데아사토입니다. 에데아사토는 눈여겨 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눈여겨 보고 계셨습니다. 분명 마태도 예수님의 소문과 그 하신 말씀에 대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태가 한 일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세리는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을 긁어 모으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돈이면 다 된다는 옛 가치관, 옛 생활 방식을 일순간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 시대로 들어가기로, 예수님을 쫓기로 그날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의 결단을 마태는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하는 것이야.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는 예수님과 동료, 세리들이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기쁨의 잔치, 세 사람이 된 잔치를 연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여서 그의 회심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놓칠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처음 시작되었는데 기적도 베풀고 병자들도 고쳐주고, 그래서 로마 당국, 유대 당국, 바리새인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대드는 장면이 있었는데, 오늘 마태의 집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두 번째 힐난입니다. 얼마 전 중풍병자를 고칠 때로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그들은 줄곧 예수님을 감시하였습니다. 드디어 또다시 예수님께서 걸려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탄이 대상이 된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며 말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의 제자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느냐. 꼬투리를 잡고 나섰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그 새 시대가 아니라 우리처럼 금식하고 계율을 지키고 그래야 된다. 세리를 멀리하고 그래야 깨끗하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여시는 새 시대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 나쁜 면만 보고 정죄하는 시대가 아니라 단 하나의 좋은 면 보고도 용서하는 시대. 예수님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세리마태는 남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고뇌 가운데에서 그의 성실을 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 마태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에 기꺼이 동참하였습니다. 훗날 세리마태는 돈만 긁어 모으고 치부하며 백성의 지탄을 받는 옛 생활을 가감히 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로서 세상 끝날까지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연 새 시대는 육체를 죽이고 개성을 죽이는 억압의 시대, 모든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만드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획일적으로 만드는가. 제가 40살에 미국 유학을 끝나고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 행정 목사로 왔습니다. 몇 달 못 가서 제가 잘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새벽 기도 때 주여 삼창을 외쳐야 되는데 저는 절대로 그게 안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거를 담임 목사님이 듣고 있는데 저는 안 하거든요. 저는 제 스타일대로 하거든요. 그게 나중에 찍혀갖고는. 잘했죠.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개성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얼마나 획일화시키고 있는가. 북한에서 넘어온 유해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를 찾아와서 제가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강남에 있는 교회 담임을 하고 있을 때 부목사로 데리고 있다가 지금은 저 탈북자들을 위한 목회를 하는데, 그 유해란 목사가 한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북한하고 가장 비슷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교회라고 합니다. 획일화.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가장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는데 인간들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갖다가 가장 옛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합니다. 단 하나의 개성도 소중히 여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나게 살게 하는 축제 시대가 예수님께서 여신 새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성을 살려서 아름답게 꽃피게 하는 시대,
하늘의 뜻, 신의 뜻을 깨닫는다고 고행하고 하늘의 뜻을 알았다고 스스로 높이는 시대가 아니라 친히 알려주신 주님의 뜻을 온몸으로 살며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생명의 길을 가는 잔치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신격화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원에 있는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았는데 단이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단은 평신도. 저는 강대상에서 그 집회를 인도할 줄 알았는데 밑으로 내려가야 한답니다. 왜요? 그랬더니 여기는 담임 목사만 있을 수 있는 자리래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 다니셨구나. 절대로 자기가 하늘의 뜻을 알았다고 스스로 높이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온 새 시대는 용서와 치유와 격려로 시작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마감하는 그러한 영생의 시대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하십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는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죠? 성장과 새로움입니다. 아기들 태어나죠?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납니다. 언제나 자라나고 1년 후에 보면 전혀 새로운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기복 신앙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잘못은 생명의 하나님을 복잡한 율법 조항, 제사 조항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와 사람들 역시 율법으로 올가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풀 수 없었던 율법의 사슬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생명되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는 길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언제나 새로워져야 합니다. 언제나 죽은 것을 살려내는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헌 것을 고수할 때 교회는 주님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최대 약점은 생명을 고착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도 얼마든지 사람들에 의해서 율법화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옳다고 스스로 높일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족쇄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십자가의 빛으로 교회 구석구석을 살펴보아야 하며 죽어가는 것을 개혁하고 억압하는 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셔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과정은 계속되어야 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따라 나서기를, 그래서 나를 버리고 주님의 새 생명으로 새로워지시기를, 그리하여서 새롭고 신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성장하게 하시고 늘 새롭게 하여 주시는데 아둔한 저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헌 부대에 집어넣어 썩혀버리고 맙니다. 이제 새롭게 깨달았으니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세계에 돌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 언제나 좋은 대로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심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리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존귀한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새로 세우는 계획, 무엇보다도 우리 포예마 예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